욥기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같은 자를 그가 반드시 실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함께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새기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로 새기게 하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 말씀은 12장 말씀같이 하시는 것을 자기 눈이 다 보았고 자기 귀로 듣고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안다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욥의 모습을 암시한 거예요. 밑에 참고 욥기 42장 7절에 나오죠.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두 친구라니까 세 명이잖아요. 세 명을 친구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친구라고 안 나와. 그분은 무엇을 모형한다고 그랬죠? 기억 못해요? 그 젊은 사람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안 그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 세 명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더 옳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2절 말씀과 부합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나의 변론의 상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께 말씀하며 하나님과 변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변론하여 이기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변론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3절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우원이니라 그러잖아요.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며 논쟁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기 때문이란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그런 다음에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짓을 위에 붙이는 자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거짓을 위에다 붙이는 자라는 뜻이야. 자, 밑에 참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거짓, 그러니까 제 것이 뭐예요? 가로해놨죠. 겉의 것 또는 뭐예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뭐예요? 거짓을 위에 붙이는 자요. 말이 딱 들어맞잖아. 겉의 것으로 말하는 자야. 속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겉의 것이 실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이라는 건 몰라. 죽으면 겉벌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 그것이 마귀 자식들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겉에 거잖아요. 거짓을 위에다 붙여놓은 수건. 그것이 마귀 거야. 그래서 제 것이라 하잖아. 마귀 것. 겉에 것, 수건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여,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밑에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율법은 뭐예요? 겉의 거.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서 딱 영을 갖다가 새 것이라고 딱 말하잖아. 근데 수없이 읽었어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성경에서 새 것이란 말은 영을 새 것이라고 그러고, 영을 모형으로 보여준 그 육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옛 것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묵은 것이라고 그러잖아. 옛 것. 그렇게 써요, 성경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옛날 성경은 의문이란 말은 문자. 같은 말,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 조문, 문자로 돼 있는 그 율법, 그것은 영을 수건으로 겉의 것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묵은 거라고. 다음에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밑에 바른 성경 번역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잠잠하는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란 말인데, 이 말씀은 표면적 문자의 의미로 보면 이 말을 욥이 자기 친구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오만한 말이 되겠지만, 겉의 말로 보면 이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잖아요. 따라서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이.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나의 책망을 들으며 변론이란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책망 또는 질책이라는 뜻이에요. 질책. 나의 질책을 들으며 나의 책망을 들으며 내 입술에 항변을 들어보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원화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변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게 아니고 책망이야. 질책하는 거라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듣고 또 내 입술에 너희들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항변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도 이 말씀 때는 결국 이렇게 잘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책망을 잘 듣고 항변하는 말 나올 거예요. 7절 이렇게 잘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번역이 조금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원어대로.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욥은 자기 벗들이 욥들이 이제 여기 하는 말이요. 욥 내가 범죄함으로 벌을 받은 것이지 온전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징계하시겠느냐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욥 내게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친구들이 볼 때 여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심지어 불의를 말하고 거짓도 말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셨잖아요. 이에 대한 모형이 욥이란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의를 말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까지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15절 등등에 나오죠. 그 외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하지만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전형이긴 예표이긴 하지만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율법 행위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므로 욥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또한 외식에 빠져있는 우리 옛사람의 모형이다 말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욥 그러면 예수님 전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욥이 예수님을 모형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또 잘난 척하잖아.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모형이라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양반들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 유대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의. 그건 뭐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복종이란 말 맞지? 예? 뭐라면 똑바로 안 들리는데 뭐라고 써요? 순종하는 복종이나 순종이나. 뭘 복종해야 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뭘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물리쳤어요? 겉에 것을 겉의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거 없어. 뭐 그리고 그랬냐고 유대인들이 뭘 대적했어요? 답이 나오긴 벌써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안 받아들였잖아. 아들이라는 걸.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야.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이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안 받고 뭐만 열심히 받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율법 겉에 수건만 열심히 받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속의 내용인 진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가 세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율법 열심히 겉에 것을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딱 나오잖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잖아.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의 완성 완료라고. 거기 딱 나오잖아,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하셨잖아. 그걸 듣고 믿고 순종했으면, 믿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건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쌓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뭘 알고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야. 겉의 것만 알고 속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속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겉의 것밖에 모르고 그것을 이제 자기 의 쌓으려고 힘써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을 내잖아. 얼마나 심지어 원래 그런 말이 있더라니까. 진절머리 나는 열심. 그런 히브리 말이 단어가 용어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전부 다 열심히 최고인데 열심히 겉의 것으로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그걸 열심히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해요? 욥이 볼 때는 욥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속임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겉의 것만.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보십시오. 밑에 직역, 보십시오. 직역 해놨잖아요. 워낙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는 받아들일 것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또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들어올린다는 말도 돼.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들어올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분을 어디에 들어올렸어요? 십자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원어가.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잖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걸.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소개 가서 알 수가 없지.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주의 종들이 해줘야지. 평신도들이 하겠어, 그걸? 신학교가 헬라 히브리 안 가르치면 그건 이상한 학교야, 그거. 신학교 갈 이유가 없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은 뭘 나타내? 정체, 진리, 실체를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이 8절이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이에 참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볼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을 육안으로 못 보잖아, 영을. 근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와서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를 나타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야만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비 뭐예요? 벌써 모든 걸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그래, 옆도 그러고 옆 제자들도 맞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다 아주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여분 뭐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 그러잖아. 결국 뭐 자기 열심히 행위로 거기서 매여 있잖아. 그 제자들 친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바른 성경.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거기 합당한 말씀이 더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은 만오리 여김을 그렇게 개혁해요. 이제 업신여김으로 바꿨죠. 쉬운 말로.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요. 안 속은 것 같죠. 아주 똑똑하고 나는 안 속아. 나는 분명히 웃기고 있네. 하나는 뭐냐 아니면 다 속아.
잘난 척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이 결국 은혜를 입어요. 다 거꾸로 진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그게 복이거든. 바락, 무릎을 꿇다. 겸손한 사람은 안 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치셔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근데 겸손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치셔야 되잖아. 뭘로 치신다고 그러세요? 성경에 대표적인 것, 그렇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질병. 칼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 걸 말해. 막 비판하고 정작 예수님을 막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 그게 칼이야. 전쟁을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이는 거잖아. 그게 전쟁이잖아. 그게 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해.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막 주위에 많이 붙여놨으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금 티끌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것이 딱 떠오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그걸.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사랑이라는 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준 게 너무 많잖아. 괴롭힌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기근. 너무 가난해. 저 세상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건 도대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갈 수 있냐? 안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는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그 다음에 칼과 기구, 그것만으로도 안 하고 또 더해. 또 하나가 뭐예요? 연병, 질병으로 쳐. 괴롭힌 사람 많지.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주회장들도 주회장들 잘못한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성도들 가운데 다음에 이제 자기도 은혜 받아고 주회장들 된 사람들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죠? 실수 안 할 것 같고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막 흉을 봤으니까 자기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일은 안 할 때마다 다른 거 실수한다니까 다른가?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꼭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그래야만 어떻게 돼? 사람이 얼굴이 뜨뜻하고 다음은 무말 말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쳐서 겸손한 티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겉에 세속적인 개념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래서 바라크란 말이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있어, 그 뜻이.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쭉 돌이켜볼 때, 이것도 그때 실수한 것이 다 생각이 나요. 말년이 가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도록 하셨구나. 사탄 마귀를 통해 갖고. 그게 딱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티끌이 되게 만드시면서 또한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수를 하니까. 내가 등을 돌리게 돼. 딱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겠어. 이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크게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나?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완벽하게 신앙생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완전주의자. 완전 무결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래. 그게 안 된다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두 손 들게. 그래갖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무 날 좋아했는데, 다음엔 다 실망해갖고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어쩌고 저쩌는데 다음에 뭐 목회하면 똑같이 더 못하는 수도 더 많아.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걸? 여기서 잘 나오자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두어.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어야 돼? 영으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 진리를 위하여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잖아. 낯이란 말이 얼굴인 것 같은데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뭔 소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근데 직역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원어를 직역하면 만일 덮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너희를 그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문법으로 보면 사역형이니까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역형은 거의 다 하게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막바로 번역을 했더라고. 예, 결국 10절 말씀을 원어대로 하면 다시 읽습니다. 만일 덮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덮은 얼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덮은 얼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를 그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덮은 얼굴이니까 그 의문에 묵은 것이지요. 이제 알아먹겠죠? 덮은 얼굴 그걸 갖다 몰래란 말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이 되버리잖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몰래란 말. 덮다는 말을 몰래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삼겨서 외식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거기에 참고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딱 닫아버려. 속의 것을 모르니까 겉의 것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거짓 선지자니까 따라가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야? 겉의 거잖아. 그래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버려. 그런 말이에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야 외식. 외식 겉의 것으로 꾸미는 거. 히포크라테스 연극하는 걸 말해. 정확하게 원의 뜻대로 말하면 연극하는 사람, 연극인을 말해. 대본에 있는 글자를, 그 대본을 말과 행동으로 그냥 옮기는 거잖아요. 외워가지고. 자기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대본을 옮긴 거지. 시나리오나 희곡을.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거야. 아름답게. 겉에 꾸밀시 겉을 쉽게 꾸며.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쁜 건 아니지. 좋은 일인데, 그걸로 자기 위를 쌓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백이들이야.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야.
너무 틀려. 근데 겉의 것으로 자기를 열심히 꾸미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서기관들. 글자 하나하나를 다 한 자 안 틀리게 베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 겉의 것으로. 평생 자기 직업이 그건데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야. 평생토록 얼마나 많이 알고서 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야. 예수님 안 믿었잖아. 문자적으로만 섬긴 거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완전 율법주의에 못 받게 만들어가지고 강팍하게 더 강팍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이 외식하는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란 그런 말씀이잖아요. 외식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속에 내용이 다 나오잖아. 요걸 갖다가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야만이 되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지.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신학교회라고. 근데 겉에 것만 좋아. 속의 건 모르니까 그게 구약교회야.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나와 있지요. 너희의 격언은 재와 같다. 그런데 격언이란 말을 기억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의 기억은 재와 같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하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죠. 타르 그 뭐냐 그 원유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막 옛날에 캐지도 않을 때 부글부글 올라온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동 지방에 뽀글뽀글 예? 뭐야 그 샘처럼. 그때 얘가 타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에 벌럭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터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토성이란 말로 번역했어. 방어하는 토성이라고 번역했어. 속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너희의 교훈은 외식하게 하는 것이니 벌럭한 탈에 벌럭한 뻘럭뻘럭 바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퍽 터져버리잖아.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의 외식하는 자들이 겉의 것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은 외식하게 하는 것이니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 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탈에 벌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또 골로새서 2장 22, 23절 말씀이 또 참고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과 한락하라 그러지. 장로의 교훈, 장로의 뭐라고 그랬죠? 가르침. 사람이 가르치는 명령과 가르침. 성경 말씀을 사람화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거르반을 까서 이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요.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다 사람들이 막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야. 그걸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같이 보여. 아주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 그런데 뭐예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가 없다고 그러잖아. 봐. 그런 걸 열심히 가르쳐요. 유익 있는 건 뭔만 유익해요? 뭔만 유익해 그러면? 예? 여러 건 다 유익이 없는데 어떤 것만 유익해? 뭐가 유익할까요? 여기는 없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딱 고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오케이. 오케이. 또 그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무엇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죽어 있는 것이 고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게 고칠까요? 생명이 고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야. 아시겠어요? 다 말이 통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영의 말씀이 영은 살아있는 거잖아. 하나님이잖아. 신이잖아요, 신. 그 말씀이 고쳐놔. 문자는 힘이 없어. 겉에 것은. 그림자가 어떻게 힘이 있겠어? 실체가 힘이 있는 거지. 생명력이 있는 거지. 마지막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잖아. 이 말씀도 알기가 어려워. 근데 직역을 하면 탁 드러나 보세요. 여기서 제목에 나온 거예요. 너희는 나로 새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그 번역을 했지만 너희가 나로 새기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내게 무슨 일이 임하든지 그것이 넘어가리라. 그 말이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조금 그게 어렵게 됐었는데 고치세요. 너희 친구, 이것이 오해가 될 것 같아. 너희란 말은 내 친구란 말이거든. 역으로 보면. 친구인 너희는 그걸 너희란 말을 지어불고 친구인 너희는 세 명 친구한테 한 말이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나로 새기게 버려두라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걸 너희 친구 앞에 거 이거 직역거다 맞추니라고 너희 친구 건데 잘못한 것 같아. 친구인 너희는 나를 방해하지 말고 말하려고 새기게 하는 걸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 내가 새기게 그 말이야. 나로 새기게 하라. 1차적으로는 여비고 둘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새기려고 할 때에 막 방해꾼이 엄청 많았잖아. 이게 엽도되면서 예수님이 가장 주체고 엽도 모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새기게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방해꾼이 많잖아. 마귀 새끼들이. 그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그런 말이요. 나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리라. 내게 무슨 일이 임하든지 그 말하다가 내게 무슨 일이 임하든지 그것이 넘어가리라. 십자가를 통과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다 풀리잖아. 결국 내가 당할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도 내가 새기게 그 말이야. 뭘? 진리의 말씀을 새기게!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내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다가 받게 돼 있어. 반드시. 만약
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과 진리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몸도. 교회도 커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약한 사람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내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안교만해질 거 아니야. 얼마나 잘난 체 하겠어. 암도 모르는 내가 아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은혜로.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요. 여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 나는 이거 이 정도 받으면 나는 못 할 것 같아. 욥처럼.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 세상에. 10명이야. 자식을 다 죽였고, 일시에 그것도. 재산 다 날라가 버렸지. 다 잃어버렸잖아. 아내도 떠나불고. 게다가 자기 몸에 뭐예요? 병까지 들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칼과 기름과 연병을 다 받았잖아. 봐, 3개 다 받았잖아, 3개. 그렇게 부자였는데, 다 날라가 버려서 강도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 자식도 날라가 버렸어. 자기 혼자 남았는데도 병까지 또 치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니까. 엽기서를 한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런 마음 주신 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뭐가 진짜 복인지. 바라크라니까, 바라크. 성경에 말한 바라크.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속적인 개념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권 마칩니다. 친구인 너희는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나로 새기게 돼버려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고 내게 말하다가 내게 무슨 일이 임하든지 그건 내가 다 당할게 그 말이야. 근데 그거 다 내가 통과한다니까 그 말이야. 내가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말씀, 주님의 그 보혈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